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3장 후반부, 내 왕이 임하나니 후반부를 함께 시대소망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렬이 도성으로 내려가는 고개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발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을 듬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성전에 끌렸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치솟아 있었다. 치솟아 있어 마치 백성들을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었다. 로마인들 역시 성전의 장대함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였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성전은 그 견고함, 화려함, 그리고 장대함으로 세계의 경위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는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찬란한 빛깔은 성전 벽에 순백색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또한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반짝거렸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등성에서 볼 때 성전은 흰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었다. 성전 입구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금, 은으로 세공하여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이 디자인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다.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진귀한 아치와 훌륭한 솜씨로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고 있었다. 그리고 금장식 위에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덮인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민의 눈물을 흘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승리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던 기쁨의 무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을 쓰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런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가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그곳에서 큰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뒤엎을 것이었다. 양의 문도 또한 거기에 보였는데 여러 세기 동안 이 문을 통하여 희생제물이 된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 문이 크신 원형 예수님을 위하여 곧 열릴 것이었는데 이 모든 희생제물들은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까이에 갈바리가 있었는데 그곳은 그분께 다가오고 있는 고민의 장면이 전개될 곳이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 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았다. 보셨다.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노래가 있죠.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1000년 이상이나 수호자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부드럽게 사랑하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바라였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 100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곳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료를 흔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흘러넘쳤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온소 위에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지어든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에 잠겨 비탄에 잠긴 어지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강력한 지상의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깨달으신다. 그분의 비탄의 말씀은 계속된다.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 당시 쫙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한 데서 확실히 나타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입하는 군대에게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처참한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척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박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하겠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그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비통에 젖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에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고자 한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은 것이었다.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가고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의 멸망의 비온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은혜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러나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들을 분산시키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나아갔다.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 행렬은 관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왕도 나는 이분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는 말로 그분을 승인한다. 예. 역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요, 영원한 의요,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예루살렘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관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머지않아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화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이렇게 슬픔의 눈물을 통곡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 대한 그런 멸망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온 세계에 뭐로 예루살렘을 삼으셨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세계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완악함과 또 완고함, 고집,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왕 같은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황폐하게 되는 죽음의 고통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로마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한 주의 백성들이 자업자득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들고 예. 또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까봐 슬프고 두렵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림의 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림의 날에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볼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거절할 때 이르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는 결국은 뭐가 돼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할 테니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할 때 이런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겪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선과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그 지는 해에 마지막 광선이 남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다면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우신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갖는다면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자기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랑의 친절한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할 세상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통곡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통곡하며 오신 주님의 그 심정을 오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지금도 저희를 향하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을 충만히 부어주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